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한마디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온 백성들이 심하게 타락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백성들이 하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고 각종 세미나도 많고 설교 CD, 책 이런 것들이 흘러넘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답답해하고 목말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주위가 온통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흘러넘치는데 말씀이 참 희귀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지도자였던 사사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않는데 못하라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콧방귀나 끼고 앉고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 나중엔 아버지도 아예 말을 안 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듣기가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괴로웠던 겁니다. 죄를 하도 떡 먹듯이 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이방신들의 말씀은 좋은 겁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져도 여전히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감미로운 소리, 세상의 즐거운 소리, 세상의 달콤한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문제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이란 말씀이 보이는 현상, 말씀이 들리는 현상, 이런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동안은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예배가 없어도 기도가 없어도 영혼의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이상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도 그걸 문제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말씀이 희귀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도 너무 많았습니다. 고령이었습니다. 98세였으니까. 그래서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데 엘리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져서 이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영적 눈이 심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못한 것.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시대의 어려움을 전혀 분간하지 못한 것. 성소가 어두워졌으면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맨날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은 다시 관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제단의 수종을 거두는 여자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불러다가 아주 세게 혼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야단을 전혀 안 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그런 소리 들려도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왜 그랬니?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은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행동에 좀 조심하고, 이런 식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죽었으니 존경도 못 받은 거고 결국 나라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란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난국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희망이 있었던 건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빈약했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들은 거를 듣는 겁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런 걸 자꾸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5절로 18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도 그렇고 나라의 현실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에게 리더십이 이양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사무엘만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늘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영적 교훈 첫 번째.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나이나 경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꼭 나이가 어느 정도 차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분명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사무엘에게 임하고 그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19절로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된 첫 번째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갔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부상한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무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해서 많이 암울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영적으로 많이 암울합니다. 그런데 어디든 언제든 그러셨지만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리 앞길이 캄캄한 것 같고 암울하다고 느껴지고 살기가 힘들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반드시 일으키실 거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상황에 요동하지 말고 늘 굳건히 있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군병들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주역인 믿음의 군병들이 되시길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둡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어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니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격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그저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 주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